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할렐루야. 2022년도 9월 14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또 미래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복음으로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수 믿는 일도 혹시 행운을 찾는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선물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도구 삼아 행운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풀숲에 가서 네잎 크로버를 찾습니다. 네잎 크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잎 크로버를 찾음을 통해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것, 그러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새잎 크로버들을 밟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잎 클로바와 다르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있지도 또 없을 수밖에 없는 행운을 찾기 위하여 자기 옆에 있는 행복, 그것들을 밟아버리고 손이 닿아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행운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만남을 통해 내게 권세가 주어지고 명예롭게 하는 그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는 착각.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복을 갖는 것. 예수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희생과 고난, 섬김과 나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바울,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와 안디옥, 또 터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4차례 선교 여행을, 나머지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져 아직도 율법주의의 허상이 남아있고, 로마 그리스의 철학에 따라 영지주의가, 또 이전에 살던 비도덕적인 삶의 방식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들을 때마다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율법의 완성과 사랑의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초반부에는 교리가,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 기록됩니다. 전반부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신학적인 진실이 있었다면 5장부터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도하며 어떤 가정을 이뤄갈지를 꿈꾸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일들을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로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2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하며 여러 번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25절대로 마찬가지로 남편들에 대해서도 충고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가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며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계속 나오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서로 종속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 함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가야만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죽도록 그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분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섬기며 서로에게 나눠야만 합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속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거나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 에제르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처럼 남자든 여자든 구체적인 생활의 방법도 필요하지만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하였던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또 그 몸을 위하여 머리가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교회로서 부부관계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나누고 희생하는, 그래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셨듯이,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를 섬기듯 부부관계에서도 항상 예수님 닮아 나를 위해 배우자가 존재하고 나의 편함과 행복을 위해 배우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기억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며 섬기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것, 교회로서 거룩을 지키며 믿음의 대전제,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이유란 것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생활을 꿈꿀 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웃을,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또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십자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이 몸된 지초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섬겼던 것처럼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삶이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은 거룩을 지킵니다. 서로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의와 약속을 지키며 죄와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 우리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과 존경, 곧 방법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가정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거룩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라는 사랑의 다른 표현을 쓰셨는데요. 우리 속에 탐욕이, 우리 속에 욕심이 우리를 죄로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거룩을 사랑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죄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온갖 부정과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각에 붙잡혀 잘못 살아가는 것들을 버리고 존경과 사랑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시며 교회와 하나가 되시고 교회 속의 죄와 더러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사랑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 속에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룰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불의와
그리고 더러움을 멈추고 의롭게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하십시오. 100% 사랑만이 진짜 능력, 진짜 행복이 됨을 기억하며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가 되게 하는데 죄로 틈타고 악으로 틈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는 외로우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몸과 마음, 거룩한 공동체 모두가 망쳐짐을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죄를 짓지 마시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음란한 영상들, 또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있는 세상의 악한 이야기들을 듣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거룩으로 가정을 지키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여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베풀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다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예수를 바라보며 서로를 맞춰가는, 서로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처음 공동체이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 속에 죄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함께 예수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여 일하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위한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 에제르는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며 서로를 위한 부부, 가정을 꿈꾸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음란과 탐심으로 우리 가정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시는 유일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만족을 위한 배필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돕는 부부, 서로 돕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